안녕하세요. 김금서 목사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6절을 함께 묵상을 할 텐데요. 우선 본문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입니다. 지난번에 15절을 나누면서 한글에는 15절로 되어 있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가 헬라어 성경에서는 16절에 배분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부터 밝히며 시작을 할까 합니다. 그 이유는 알라라는 접속사 때문입니다. 한글에서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 접속사는 그러나 오히려 반대로 혹은 좀 더 강력하게는 그것보다는 이라는 반전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 접속사가 있고 없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접속사를 넣고 한번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과 함께 선한 양심을 가지는데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선한 행실 혹은 선한 삶의 방식을 욕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를 비방하는 것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번역도 한번 해봤는데 읽어만 드릴게요. 대답하는 것보다는 좀 강력하게 했습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는데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선한 행실 혹은 너희의 선한 삶의 방식을 욕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를 비방하는 것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기 위함이다. 앞에는 똑같습니다. 그저 알라라는 접속사를 뭐뭐보다는 이라고 번역을 해서 좀 강력하게 대조를 보이는 그런 번역도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 첫 번째 번역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파란 글씨로 된 것은 좀 추가되고 아니면 바꾼 그런 부분들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좀 이렇게 누락이 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두 가지 번역이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15절에서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는 기준 혹은 태도와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대답도 대답인데 이 대답의 기원이 되는 양심 혹은 대답을 위한 양심을 가져야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좀 복잡하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왜 이런 양심을 가져야 하는지 궁금해집니다. 우선 15절을 기반으로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즉 우리의 거룩한 삶을 보면서 소망을 보게 된 자들이 그 이유를 묻게 된다고 긍정적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6절은 우리로 하여금 왜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하고 선한 양심까지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 외에 다른 측면도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사실 이것이 좀 더 베드로전서가 지금까지 흘러온 문맥과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선한 행실 혹은 선한 삶의 방식을 욕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를 비방하는 것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기 위함이다. 우선 부끄러움 이 부분도 좀 이따가 나눌 텐데 이 부분은 잠언과 로마서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5절까지 읽었을 때는 긍정적인 분위기였는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16절은 우리한테 확인을 시켜줍니다. 그리하여 온유와 두려움을 언급하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선한 양심이 과연 무엇일까? 이것도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베드로전서를 읽어왔다면 2장 15절 하나님의 뜻은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베드로는 이미 선한 행실과, 즉 선한 삶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을 연결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을 할 것을 준비를 하는데,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를 하는데, 선한 양심까지 가져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3장 17절 아래에다 써드렸습니다. 3장 17절에도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고난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방점이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질문하는 것이 올바르고 지혜로운 질문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를 물어봐야 하겠죠. 여기서 간단하게 답하자면 주기도문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거룩해지는 것은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소망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에 대해 묻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물론 긍정적인 자들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자들이 더 많다는 것이 베드로전서가 풍기는 뉘앙스입니다. 하지만 어떻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이고 부르심을 받은 목표입니다. 그러면 비방하던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렵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나쁘다고 말하는 자들이 최종적으로 좋은 것이 좋은 것으로 드러날 때 자연스럽게 당하는 그 느낌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부끄러움이 되겠습니다. 이를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우리가 주로 삼은 그리스도가 가져올 그 나라, 그가 이루신 그리고 이루고 계신 앞으로 완성될 그 뜻이 확실히 좋은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확신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부끄러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잠언 25장 21절 22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활활 타고 있는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입니다. 그렇게 얼굴이 후끈후끈해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 부분을 바울도 가져와서 사용을 하는데요, 좀 더 신약적인, 즉 베드로전서와 일맥상통하게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는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즉 하나님의 뜻은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이 행하는 비슷한 방식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한 방식, 즉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런 방식으로
악을 이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로 우리한테 선행을 행하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얘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확신, 금방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았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도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늘 준비하시고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찐 열심으로 선한 방식의 삶을 영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적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선한 삶을 산 자리만큼은 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머문 자리에는 하늘에서처럼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